우리가 자랄 때, 제가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가끔 어린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 대답을 했잖아요. 대통령 될 거예요. 장군이 될 거예요. 혹은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런 꿈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마 듣기 힘들 겁니다. 대개 이게 프로 선수가 되겠다, NBA 플레이어가 되겠다, 풋볼 선수가 되겠다, PGA 골퍼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 보면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만큼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이렇게 분량을 놓고 이렇게 따져봤더니 복음서만 해도 6분의 1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마다 요즘 조약돌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문이 한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 비유문을 보니까 3분의 1이 전부 다 재물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 지팡이, 빵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빈, 한국의 선비 문화도 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난이 무슨 덕인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난이 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전대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돈주머니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인들이, 본받을 만한 의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것을 복음 사역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나와 수잔나와 같은 이 예도 성경에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8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용성이 있는 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비극적인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송을 하고 존경을 했던 거, 그게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냈어요. 그리고 다 낸 척 했어요. 붐! 정말 나는 이 부부가 너무 불쌍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재물에 손을 댔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패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 결국은 돌에 맞아 다 죽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가까이 있어서 잘 쓸 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타락의 나락으로, 저 심판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이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산상설교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의 원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은행에다가 여러분의 재물을 보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엉성하게 주지 않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땅의 은행에다가 여러분의 것을 보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늘의 은행에다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구자에 보관하고 있는지, 어느 구장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입금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땅의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는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며,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은행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내 죽기 전에 다 즐겨보자,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생활 자세는 이 땅의 은행에다가 쌓아놓게 되죠. 반면에 하늘은행에 쌓아놓는 것은 이 세상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결코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안전보장 100% 개런티하는, 바로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은행에 보화를 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입금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했으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입금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왜 이 땅의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보니까 그곳은 도적이 있고 좀과 동록이 해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묻어놓는 거, 땅에다가 쌓아놓는 거는 도둑이 있다. 요즘도 도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도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도둑 안 맞아 보신 분 있나요? 한 번도? 저희 집도 도둑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나 그냥 도둑 발자국 왜 이렇게 커요? 벽에다가 딱 남겨놨던 그것도 어렸을 때 하나의 트라우마로 저에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둑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도둑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도둑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옛날에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았으니까 도둑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좀과 동록이라고 그러는데, 요즘도 저는 제 옷걸이에 이 좀을 방지하는 그거 하나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보면 이 양복에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좀이 든 거예요. 지금도 좀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조언을 한번 좋을 때 입어야지 하고 걸어놨더 한번 입으려고 봤더니 여기저기 그냥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 것이 허다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땅의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재물을 보관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있다. 근데 하늘은행은 절대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의 은행은, 여러분의 은행은 해커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담을 넘어가지고 아예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해커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탭인 해가지고 몇십만 불씩 빼가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당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그런 일도 있구나. 조심하십시오. 꼭 담을 넘어야만 도둑 맞는 게 아니에요. 해커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이런 경제 범죄들이 얼마나 흔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은행은 절대로 해커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을 먹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다가 입금하고 계세요? 땅의 은행에 입금하고 계세요? 하늘은행에 입금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된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무슨 성격 테스트, 이런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거 검증하는 것보다 제일 간단하고 정확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회계 장부를 열어보면 여러분의 된데미를 알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회계 장부를 열어보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선호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지 땅에 가 있는지 단박에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원칙, 좋은 눈을 가져라. 좋은 눈을 가져라. 이 간단한 원칙을 모른다면 이 땅의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것은 도둑이 들고 좀과 동록이 쓰는 거,
그러니까 개런티 할 수 있는 하늘은행에다가 쌓아두고 그곳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이 간단한 거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시력이 좋지 않다, 눈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이것처럼 답답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40대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안경 벗으면서 이렇게 글 보는 분들을 이해를 못했다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직도 조사를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백내장이 심한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안경을 닦는 버릇이 생겼어요. 뭔가 끼어 있어, 틀림없어요. 밤에 운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서 수술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가는데, 어쨌든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you have a cataract on your eyes. You have to have the surgery.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백내장이 쫙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 하늘의 은행이냐 땅의 은행이냐, 이 기가 막히고 클리어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눈이 어둡다, 눈이 밝지 않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몸이 밝은데 깜깜한 어두운 밤을 헤매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로,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이 눈이라는 말은 뭐 시력이 2.0이냐 2.0이냐, is your eyesight is 20/20 이런 뜻이 아니라 perspective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선, 관점, 인생관, 교육관, 세계관 하는 그 perspective, 그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밝은 눈, 밝은 perspective, 관이 없으면 인생관이 망가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뿌리라고 하지, 돈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돈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다. It's an instrument to further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굉장히 useful 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어떤 부작용이라면 사람을 수단으로 바꿔버려요. 돈을 사용해서 as an instrument, 그래서 영혼 구원을 사람을 얻는 일에 써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아주 못된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돈은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에게 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닝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니면서 말이 좀 이상하죠. 수금하고 다니잖아요.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이며, 그 일이야말로 하늘은행에다가 투자하는 것이다.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정신적, 신체적 발육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인구가 5억 명입니다. 5억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malnutrition, 이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every day 4만 명입니다. 월드뱅크의 통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얼바인에 살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의 그 하늘 은행에 투자할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인들이요, 이 세계적으로 해봤는데 가장 제너러스, 너그러운 민족이 미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I'm so proud to be here. 진짜 I'm a Korean American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중산층, 이렇게 거부나 이렇게 빈민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평균
미국 사람이 $1,000, $1,000 정도 이게 도네이션을 해요. $1,000. 그러니까 whether you're Christians or not, whether you go to church or not, in average you give about $1,000, $1,000 as a donation.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30%는 10명 중에 3명은 기부를 안 하고 살아요. 7명 정도가 기부를 해요. 3명은 아예 not even $1.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아까 그게 퍼센테지가요. 그 1,000불씩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한 3% 정도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컴의 3% 정도를 기부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일단 기본으로 하잖아요. 10%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far above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아시면 되겠어요. 그게 다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 미국 average wise 3% 중산층이 그 정도를 한다는데 한 가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쇼킹했다고 그럴까요? I was surprised. 그게 뭐냐면 10,000불 미만을 버는 1년에 그러니까 이 빈민층이죠. 10,000불 이하를 버는 사람들도 기부를 하는데 그들이 기부하는 그걸 보니까 절대적인 양은 작아도 4.3%를 기부를 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 있는 사람이 기부한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10,000불, 1년에 10,000불 버는 사람이 4.3%가 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좀 언밸런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요. 돈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복음서의 6분의 1,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 그리고 수도 없이 돈에 대한 경계,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분. 이분들은 청지기 재정교실에 다 등록하셔야 돼요. 나가시면 부스가 있어요. 거기에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강민 전도사님이 정말 지금까지 모든 노하우, 80이 넘은 인생의 노하우를 다 걸고 본인도 의사로 생활하다가 리타이어해서 여기 얼바인에 와서 즐기고 살리라, 놀고 그냥 살리라 해가지고 여행 다닌다고 미니밴을 사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가시면 아마 간증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가 고백하시면서 이 청지기 재정교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원래 이 크라운 재정교실 유명한 교회거든요.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한 번도 이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거룩한 일이거든요. 너무 소중한 일인데 꼭 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꼭 좀 등록하셔서 배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그 카이스트 교수 배상민 교수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내가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번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들었네요. 그리고 설교에 인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배상민 교수는 우리 그 박성권 목사님이 나온 파슨스, 뉴욕의 그 제일 좋은 디자인 스쿨이잖아요. 그 파슨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파슨 교수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카이스트의 교수로 오셨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에 이렇게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카이스트 교수가 됐는데 교수 봉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세계적으로 디자인 그 대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월드컵 같이 디자인 쪽에서는 유명한 4대 그랜드 디자인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금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 대만에서 하는 디자인 어워드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그런 작품 6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5개가 전부 다 입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대회, 디자인 어워드에
55개의 그 상을 다 받아 휩쓰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이게 크리에이티브가 대단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수기 필터를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름업이라고 하는 이 필터인데,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 두 바르를 저렇게 연결하는 커넥터, 저 커넥터가 바로 필터예요. 그래서 한쪽의 물은 아무 데서나 여러분 꾸정물, 뭐 똥물, 쓰레기물이든 이걸 퍼가지고 저 잠그고, 그 다음에 빈 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으면 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저게 대만 그 디자인 어워드에서 1등 대상을 받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대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저 필터가 7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4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갈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야, 탁상공론이 이거구나. 책상 앞에서 아무리 이 두뇌가 있는 카이스트 두뇌들이 만들어내도 현장에서는 쓸모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카이스트 학생들 다 데리고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현지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필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재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차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굽기 위해서 만들고, 연료가 없으니까 소똥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말려가지고 그걸 연료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필터를 이 카이스트 두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정부 또 수질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을 전부 불려가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과. 이게 너무너무 깨끗한 물로 나오는 걸 통과해가지고 이 수질 보장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뭘 했냐면 그 주위에 똑똑한 이 사람들, 이게 보면은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눈이 반짝거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안 그러면 히히 너무 하는데, 그 반짝거리는 사람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냥 따라해라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쓰레기물, 똥물을 진짜 그대로 부었는데 먹을 수 있는 깨끗한 5급수 물이 1급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이게 필터구나, 정화기구나, 이 정수하는 기계구나, 걸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고 1년 후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guess what? 모든 집에 다 정수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왜냐면 이 카이스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웃집 아저씨가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거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가르쳐줘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해줬냐? 누가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갔다가 아니라, 누가 돈 벌도록 돈 갖다 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이거야말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한번 꼭 좀 보세요. 이게 지난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롭게 하소서 카이스트 교수만 쳐도 아마 뜰 겁니다. 그걸 보는데 이분이야말로 하늘은행에 엄청 쌓아뒀구나,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 무슨 설교 들었어요?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발 금식기도, 기도, 구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제발 이름 좀 내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우린 조금만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 근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딱 와서 꽂히는 거죠. 이런 일 참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 소리 안 해도 괜찮고 그냥 그걸로 하나로도 충분한 말인 거죠. 자, 세 번째 원칙.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you can serve two masters,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렇지, 내가 너무 마스터가 많다, 줄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제도. 노예가 어떻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슬레이브가 어떻게 two master를 섬길 수 있어요? There's no way you could serve two masters as a slave. You could have only one master. 노예는 한 사람뿐이 섬길 수 없잖아요. 제도상 불가능한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겨요? 딱 하나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가? Because 돈이 주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됐다. 즉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막강하다 생각하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돈이 나에게 주는 베네핏이 더 크다라고 여기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움보다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장래가 더 촉망되고 더 기대가 되어진다. 그러면 돈이 여러분의 마스터,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은행에다가 입금을 안 하고 그냥 모아가지고 전부 다 쓸어서 땅에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그 지점을 짚고 하는 거죠. You can't serve two masters. 하나만 섬겨야지 당연한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느냐,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크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You wanna be happy, don't you?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Can money buy you happiness? 정말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sweet dream, 편안한 잠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책은 여러분이 많이 살 수 있겠지만 두뇌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좋은 식당은 돈 주고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겠지만 입맛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약은 많이 사서 여러분이 복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재미는, 엔터테인먼트는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religion you can buy with money. 그렇지만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가는 여권은, 패스포드는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여권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 the value of a particular person, 그 사람의 그 value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얼마나 잘 쓰는가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우리의 가치를 자꾸 정하거든요. 은행에 얼마 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자동차 몰고 사느냐로 자꾸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주 오염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you have to brainwash them, almost brainwash them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아멘 하세요. 안 믿어져도 일단 아멘부터 해보세요. 믿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우상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제거하셔야 돼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알 우상을 그 하나님 단위에서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돈이 우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 찍어버리셔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태워버리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어쩌면 하셔야 할 분이 계세요. 하셔야 할 분이 있어요. 안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깨버리시죠. 가져가시죠.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가져가면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게 낫지, 그 우상 덩어리에 안고 지옥 가는 것보다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요. I am not rich, 이런 분이 계세요. 저 근근히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annually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annual report를 내놔요. 그래서 올해 2022년 리포트를 제가 봤어요.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How much do you own so that you could consider yourself I'm rich? 얼마나 가질 수 있으면 될까요? 미국 전체 통계를 봤더니요, average 220만 불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라는 게 평균 통계에서 $2.2 million. If you have a $2.2 million, I'm ric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시별로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좀 양이 커요. 그 1등인데, 샌프란시스코 이 산호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를 가져야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여기는가 봤더니 $5.1 million, 510만 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제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얼바인. 그렇죠. 얼바인은 어떤가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LA에서부터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까지 쭉 봤는데 이게 2등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2등인데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냐? $3.9 million, 390만 불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집, 부동산, 그게 asset이 얼마나 되는지, $3.9 million, 그것보다 더 많아요? You are rich. You are rich. 지난번에 우리 시애틀 간 김형균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 받는다고 여기 와가지고는 막 제 방에도 와가지고 뭐 시애틀 커피도 가져오시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시애틀이 너무 좋아요. 오세요. 야, 내가 여길 두고 거기 왜 가냐 막 그랬는데, 거기 시애틀을 딱 봤더니 시애틀은 $3.2 million 돼야 부자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잽도 안 되는 게 그냥 시애틀이 좋다고 막. 여러분 어디 알고 싶으세요? 달라스는 260만 불, 아틀란타는 250만 불.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Do you consider yourself you're rich? 그런데 you know what? 55% of them say no. 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도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부자예요. 네, 부자예요. 우리 권사님만 부자군요. 하지만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네, 부자.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How much you own doesn't value you, but how much you spend, how you spend will scale the value of who you are.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뱅크에다 넣는 게 남을 위해서 자꾸 쓰라는 거구나. 목사님이 지금
He trying to ask us to spend more for others.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란 오직 너희를 위하여. Only for you. 여러분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For the benefit of you.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하늘을 위해서 사냥하라.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영은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아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자기 수영할 줄 안돼요. 그래서 수영하는 거 보니까 이게 수영이 아니야. 뭔가 봤더니 이거 완전히 개헤엄이야. 이 도기 패럴 하는 거야. 도기 스타일이야. 근데 저는 어떤 수영을 배웠냐면 물론 자유형도 배웠지만 저는 이걸 배웠어요. 이건 뭐라고 하죠? 평영을 배웠어요. 평영이 멋있습니다. 해보세요. 평영이 유유자적하게 이게 수영장에서 바다에서 즐길 수 있어요.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의 삶이 개헤엄을 치면 안 되겠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이건 내 거야. 근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평영을 해야 돼요. 나누어 주세요. 너 가져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자. 평영 좀 하십시오. 요러지 마시고. 두 주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가 지난주에 사용했던 책인데 거기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번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두 사이에 선택하는 거는 어찌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격인 하나님과 돈 사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우상 사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잘못한다는 것은 우리 이 존 스타트 목사님 말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선택을 잘못할 수 있냐. 그러면서 지금은 상대적 내구성과 상대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 즉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와 형편없는 worthless한 우상의 가치 사이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You can't serve two masters. 그렇지만 이게 아리까리하고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선택인데 어떻게 이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느냐. 그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거지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한 영원한 나라, 해커가 없는 나라, 좀과 도둑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투자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쩌면 완전히 뱅크로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카이스트 교수처럼 하나님, 나도 이렇게 베푸는 기쁨,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것을 선택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제가 이 찬양 너무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에 내 손 닿으리.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내 눈도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는 곳에 내 손도 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재물도 하늘 곳간에 하늘 은행에 쌓아두는 지혜 있는 자의 삶. Only for you, for the benefit of you. 여러분 것 뺏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것 정말 잘 쓰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우리도 너그럽게 내 마음 두고 하늘 곳간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에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시력을 밝히 보여주셔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도 쉬운 선택인데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돈을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할지언정 우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